오늘 제목이고, 예, 아기가 좀 이게 화내는 건지 아니면은 뭐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예, 먼저 성경 한 구절을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8절입니다. 가인이 아벨에게 말하였다. 우리 들로 나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성경에서 나오는 첫 번째 살인 사건입니다. 좀 주제를 벗어나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제 친구한테 받았던 가라사대 성경이 있었는데 그 성경을 친구가 아마 신약부터 읽으라고 했었는데 제가 너무 무지하다 보니 처음부터 그냥 읽었었습니다. 창세기부터 쭉 읽기 시작하려고 했는데 1장 중간도 못 읽고 그만뒀었어요. 예, 너무 어마어마하고 그래서 좀 믿을 수가 없는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마 제가 이 구절까지 봤으면 창세기 1장 8절이 아니고 4장 8절일 겁니다. 이거 제가 오타를 좀 친 것 같습니다. 너무 엄청난 이야기여서 좀 봤었으면은 아마 이런 불경스 여겼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러나 한편으로 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방향과는 너무나 다른 창세기의 여러 가지 부도덕한 이야기와 잔인하기까지 한 내용들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것을 보면 세상에서 가장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책이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가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충격적인 말씀을 읽었는데 아벨의 어떤 모습이 그렇게도 가인에게 분노를 불러 일으켰을까요? 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티끌모아 태산인데 창세기 4장 3절에서 7절까지를 지금 김지만 형제 계십니까? 김지만 형제께서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창세기 4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을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을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네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화를 잘 내시는 편이십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아이, 지금 화면이 꺼지신 분들도 제법 있는데 화면이 켜지신 분들은 거의 다 손 같아요. 좀 질문을 좀 바꾸어서 여러분은 이유는 모르겠지만 화가 불쑥 올라오는 것을 자주 느끼십니까? 그냥 화를 표출하는 게 아니고 그냥 불쑥불쑥 그냥 뭐 우라증 비슷하게 막 올라오는 네. 그런 분들도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어, 아이고야. 너무 손을 높이 드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분노 또는 화에 대해서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조금은 차이가 있는 질문을 드려봤었는데 방금 읽은 구절에서 가인의 모습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시면 조금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분노가 폭발적으로 입에서나 온몸으로 뿜어져 나오기 전에 이미 조그마한 짜증이나 화가 슬그머니 올라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덥다거나 또 일이 원하는 대로 진행이 되지 않을 때,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 참 화가 나게 하는 상황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우리 마음에서 불쑥 올라오는 이 분노에 대해서 바울은 바로 죄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제자들은 때로 너무 높은 기준으로 우리 마음을 심하게 위축되게 하지는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짜증이 올라오거나 화가 슬그머니 올라오는 것 자체로 심한 죄책감을 느끼게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휴가 기간 동안 아이들도 방학이라서 한 일주일 동안 24시간을 함께 있었는데 그리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좀 안 좋은 쪽으로 점수가 더 높았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 하고 싶은 것이 있고 요구사항은 점점 늘어만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순간순간 화도 나고 짜증도 자주 났던 것 같습니다. 화를 내기도 한 만큼 아이들에게 사과도 자주 했던 것 같습니다. 짜증내거나 화냈던 모든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또 안 되겠지만 심하게 죄책감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참 많이 피곤해질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에서의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화를 마음에서 계속 품고 있고 그것을 잘 다루지 못하고 하루를 넘기고 그 분노가 쌓이게 내버려 두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화를 쌓이게 내버려 두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될까요? 요즘 분노를 잘 저하지 못해서 중대한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장배호 사건이나 여자친구 일가족을 살해했던 사건, 친자식까지도 무분별하게 폭행으로 숨지게 하는 등의 많은 사건들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조울증, 또 분노 조절 장애 이런 것으로 분노에 대해서는 정신적인 질환으로 좀 몰아가는 분위기도 좀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문제는 창세기의 가인의 살인사건과 비슷한 맥락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4장을 좀 잘 들여다보면 가인도 분명히 하나님께 자신이 수고해서 자기의 일부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사실 제자가 된 이후로 몇 번을 이 구절을 읽어도 가인이 도대체 무엇을 잘못한 것인지를 알 수 없었습니다. 사실 오히려 하나님이 아벨을 너무 차별하신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돌보면서 아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기도 했지만 때로는 불순종하기도 하고 결과적으로는 순종을 했지만 온갖 불평과 짜증을 내면서 하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제가 시킨 걸
했으니 잘했다고 칭찬을 하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제가 시킨 걸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러서 야단을 치거나 계속적으로 짜증을 내거나 반항을 하면 매를 들기도 합니다. 가인은 여러모로 동생인 아벨과 비교를 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목축을 하는 아벨이 더 나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자신이 하는 일이 좀 허드렛 일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또 분노가 쌓였을 수도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화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은 끔찍한 죄를 짓게 되어 버립니다. 가인 말고도 분노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해서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성경 인물들은 많이 있습니다. 사울이 그랬고요. 또 삼손도 그러합니다. 그 밖에 많은 인물들이 이 분노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서 올바르지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분노가 생기면 그때그때 적절하게 배우자나 친구들에게 표현을 해서 더 이상 죄로 되지 않도록 통제가 필요합니다. 또한 잘못된 분노의 표현이 또 있습니다. 그때그때 화를 내어서 본인은 순간적으로 분노가 쌓이지 않겠지만 주변 사람들은 무수한 상처를 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참 이 뒤끝 없는 성격이라는 건 참 좋은 건데 참 이 잘못 알고 그렇게 지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화를 엄청나게 내놓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막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자기는 뒤끝 없는 성격이라고 막 생각하고 그걸 자랑스럽게 막 그런 성격이라고 얘기도 하던데 정말 그런 사람들은 너무 싫습니다. 자기 화에 대한 그런 사과도 하지 않고 정말 무책임하게 다른 사람의 상처에는 무관심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 너무 좀 힘들더라고요. 본인의 분노를 시원하게 털어내고 다음에 만날 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하는 그런 경우를 보면 참 그 사람을 참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아우슈비츠 관련 전범, 나치 주동 인물인 아돌프 아이히만에 대한 재판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우슈비츠의 생존자, 예전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제목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아우슈비츠의 그런 아우슈비츠는 너무 끔찍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의 생존자인 예히엘 디누르라는 사람이 증인 신분으로 하게 되었는데 이 피고 자리에 앉아 있는 아이만의 모습 보고 너무 놀랬다고 합니다. 저는 당연히 너무나 무서워서 그럴 거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디누르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다를 게 없는 너무나 평범한 얼굴이라서 너무 놀랬다고 합니다. 아이히만의 얼굴을 한번 보시죠. 동네 아저씨 같지 않습니까? 네. 한 번씩 보면은 좀 순한 그 옆집의 외국인 아저씨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네. 뭐 머리에 뿔 달리고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네. 본인 또한 그렇게 잔인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그러니까 디누르라는 사람이 이 아이만의 얼굴을 보고 나라는 사람도
저 사람과 똑같이 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너무나 놀랐다고 합니다. 여기 좀 글이 보이죠? 전 지시대로 했습니다. 명령을 따라야 했죠. 자기는 그냥 책임 회피하는 그런 발언을 하기도 했었고요. 저도 제2의 가인, 그리고 이 사람은 장대호. 네. 아직도 뭐 반성을 못하고 있죠.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방이 죽을 짓을 했습니다. 네. 사람을 죽이고 잔인하게 토막을 냈던 사람입니다. 제가 또 제2의 장대호. 그리고 너무나 끔찍하지만 아이들을 학대하는 몹쓸 사람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좀 소름이 돋기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좀 오래 전에 미국의 통계 자료를 좀 봤었는데요. 대략 한 20, 30년 전의 자료로 보여집니다. 참 끔찍한데 제가 하나하나 그냥 읽어볼게요. 텍사스에서는 4명의 여자 가운데 1명이 평생 동안 가정에서 폭력을 당하고 있다. 그 중에서 15%가 아주 심하고 반복적인 학대를 받고 있다. 전국적으로 아내 학대 사건이 매 18초마다 한 번씩 일어나고 있다. 달러스 인력자원부 통계에 따르면 어린이 학대가 한 달에 250에서 300통씩 걸려오고 이 중 35%가 육체적 학대이며 25에서 30%가 성적 학대이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어린이들 가운데 80 내지 85%가 3살 미만이다. 네. 이게 20, 30년 정도 전의 통계입니다. 미국의 전국이라고 했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하면 매 초마다 아내 학대 사건이 일어난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어린이 학대는 애 때릴 때가 어디 있다고 3살도 안 된 아이가 그렇게 지금 학대를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현재 모습은 이보다 더 나아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총기 사건은 더 빈번해지고 모든 범죄들이 더욱더 잔인해지는 것을 보면 분명 지금의 통계는 훨씬 더 충격적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겠습니까? 미국보다 좀 쉬쉬하고 눈 감아주는 문화를 생각해 보면 지금의 우리나라의 사정은 보시는 통계 자료와 좀 비슷하거나 그 일을 또 상회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우슈비츠의 그 고의 장교는 잘못된 판단과 그런 편견으로 특정 민족을 무참히 짓밟았지만 그보다 더 잔인한 것이 이 통계에서 말해주는 아이나 배우자들을 폭행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합니다. 가인처럼 어느 순간 죄에 사로잡혀 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분노를 조절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포인트는 슬기로운 분노 조절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짧게 유튜브라든지 다른 사이트를 좀 기웃거려 보기도 했는데 대부분의 이야기는 분노는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도 세상의 모든 지식과 어떤 자료들을 모아온다고 한들 분노를 조절할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쩌란 말이냐 라는 의문이 들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만이 올바른 길을 제시해 주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분노의 첫 번째 조건, 나에게 화를 돋구는 특정 인물이 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을 강종선 형님께서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짓거든 가서 단 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하여라. 그가 너의 말을 들으면 너는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두세 증인의 입을 빌어서 확정 지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그 형제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여라.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겨라. 같은 말이나 행동을 해도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 않은데 유독 어떤 사람만 나의 신경을 자꾸 거슬리게 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특정 데시벨의 목소리가 저희 짜증을 유발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특정 인물은 아니지만 허기진 배도 저희 짜증을 돋구는데 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사람 얘기만 하면 슬그머니 올라오는 분노를 느끼신 적이 없습니까? 지금 방금 강종선 형제께서 읽어주신 마태복음의 이 내용을 보면 참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안 보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참 편한 관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나갈 때마다 계속 신경이 쓰이게 되고 좀 마음에서는 편치 않은 그런 마음을 느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 말씀대로 용기를 내서 이야기를 해보면 오해가 대부분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오해로 인해서 이쁜 짓을 해도 얄밉게 보이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참 쉽지 않은 이야기를 나누려고 시도하는 것은 항상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 기도로 마음을 준비하자입니다. 무슨 전도하는 것 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인생의 큰 일을 위한 것도 아닌데 이런 그냥 사람과의 그런 껄끄러운 대화를 위해서 기도까지 필요한 것인가? 저도 참 겸손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본가와의 작은 문제라든지 친구와의 작은 문제를 대충 저의 지혜로 해결하려고 할 때 제대로 되지 않고 새로운 갈등만 가지고 올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설득하기 힘든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논리적으로나 성경적으로 설명한 방법은 없고 잘못하면 큰 다툼으로 번질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걸로 인해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진짜 기도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간절히 그리고 올바른 것에 꺾이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했었는데 신기한 건 이미 상대방이 제가 원하는 방향대로 마음이 바뀐 적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마치 여리고성을 아무것도 한 것 없이 함락시킨 것처럼 그랬습니다. 아무튼 오해든지 어떻든지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건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기도로 마음을 정리하고 다가가면 신기한 건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도 완전히 달라지고 상대방도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갈등을 완전히 무너뜨려 주시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나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말하기. 나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말한다는 것이 가능한가? 감정은 느끼는 것이지 설명이 가능한가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 참 웃길 때가 많습니다. 윤호, 윤성이가 정말 잘 놀다가 뭐 숨바꼭질도 했다가 온 데를 다 뛰쳐다니고 같이 놀다가 갑자기 싸웁니다. 느닷없이 윤우가 윤성이가 없었으면 좋겠어. 짜증나.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방금 뭐 1분도 안 돼서 갑자기 잘 놀다가 1분도 안 돼서 그런 말을 하면 참 우리는 황당한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윤성이가 일부러이든지 어찌다 실수이든지 윤호가 소중하게 여기는 어떤 것을 부수거나 망쳐서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유를 정확히 설명하지는 않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이유를 알게 되면 저희가 윤성이 야단치고 사과시키고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은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아이들에게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상대방이 실수이든 어떻든 상처를 주거나 하면 먼저 소리치고 그리고 화를 분출을 합니다. 부끄럽게도 이건 제가 뭐 자주 해봐서 좀 뭐라 하기가 조금 그렇긴 하지만 네, 고쳐 나가야죠. 그런데 이때 한 템포 쉬고 내가 왜 화가 났는지를 생각하고 화를 주체할 수 없을 것 같아서 필요하면 그 자리를 잠깐 피하고 다시 돌아와서 내가 왜 화가 났었는지를 잘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때 절대 상대방의 인격을 건드리지 않고 상대방의 행동으로 인해서 내가 상처받은 사실을 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 결혼부들은 나 표현법이라고 훈련받지 않았습니까? 우리 목회자님 부부께서 너무 잘 준비해 주셔서 부부관계가 많이 성숙해지고 성장했었는데 이것이 부부관계뿐만 아니고 모든 관계에서 갈등을 잘 풀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화나게 하는 것도 너무 많고요. 우리가 상대방에게 화를 돋구는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자연스럽게든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분노는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분노를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혜롭게 해결할 것인지를 배우고 이를 잘 기억하셔서 분노의 독버섯이 마음에서 자라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준비한 레슨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